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도님들, 오늘 이 2장에 나온 이 내용은 바울의 감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인데요. 보통 바울이 쓰신 서신들은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보통 바울이 썼던 나머지 서신들을 보면 처음에 물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항상 처음에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그 교회에 있던 문제점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거의 모든 내용이 할애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내면서 약간의 안부 인사 묻는 정도, 그 정도로 이런 형식으로 끝내는 것이 이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특이한 게 1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감사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 감사하다고 선언하고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또 2장으로 넘어와서도 2장에서도 또 감사의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이 학자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쓴 것을 편집한 것이다. 2장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감사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사의 내용이 이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근거도 희박하고요. 또 학자들 사이에 지지도 또 설득력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은 바울이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죠. 이런 논쟁 자체가. 오히려 이런 이례적인 일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제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으로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Brothers and sisters, when we were orphan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being separated from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orpha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헬라어에서도 alphonize, orpha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고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아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고아가 되었다 그렇게 아예 표현을 해버렸어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We were orphaned by being separated from you 이렇게 딱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자신과 사역자들을 고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 너희들과 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 사실 그런데 진짜 고아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영적으로 자신들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을 전해주며 깨우쳐줬던 아버지, 영적 아버지죠. 자신을 낳았으니까. 자기를 낳았던 이 바울과 실라가 3개월 만에 갑자기 자신들을 떠나버렸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느낌이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이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양념으로 말씀드리면 내러티브 기법이라고 그래요. 내러티브. 성경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을 표현하면서 자신 역시 그런 마음임을 나타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고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실감, 상대방의 당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신 역시 그런 동일한 마음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아라는 마음을 단어를 통해서 참 굉장히 좀 높은 차원의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됐다. 너희들 고아 같은 마음이지 나도 같은 마음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가슴 아팠지만 사역자들도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헤어짐이 충격이었고 슬픔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슬픔과 헤어짐이 무슨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슬픔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만남 자체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음을 19절에서 또 한 번 분명히 선언을 하죠.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상당히 깊고 상당히 애잔하다. 그리고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바울을 향한 마음이 상당히 깊고 상당히 애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세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는데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감동해서 믿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언젠가는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글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사한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신의 어떤 열심과 자신의 노력을 보고 감탄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을 통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참 많이 변호를 했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왜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을까? 사실은 바울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목적입니다. 바울을 틀어버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해보고 우리 형편은 어떻게 아느냐, 자식들도 안 키워봤고. 근데 성도님들, 이런 말들은 좀 우리가 사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지만 꼭 맞는단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겠다는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그렇게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도님들, 바울이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큐티 하실 때 어떤 문학 전집이나 좋은 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일 큐티를 하면요,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 안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1장 맨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게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the work of faith, 아니면 사랑의 수고, the labor of love, 그렇죠? 소망의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이 1장에 나오죠.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너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란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믿음, 충성, 신앙, 신실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faith죠. 그런데 항상 이 피스토스가 등장할 때 성경은 또한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또다시 늘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 행실, 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work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피스토스와 이 아르곤은 사실은 거의 같이 쓰입니다. 제가 주일날 살폈지만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죠. 마찬가지로 행위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죠. 그 믿음이 진짜면 이 아르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와 아르곤, 이 단어가 항상 연결돼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토스고요. 행함이란 단어가 아르곤입니다. 피스토스, 아르곤. 피스토스가 앞으로 가고 아르곤이 뒤에 따라갑니다. 페이스가 앞으로 가고 워크가 뒤에 따라갑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의 은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심에 관한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다음에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 고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없던 근심, 없던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이고 고난입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피스토스는 에르곤을 끌고 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서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나?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족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동족에게. 그 동족은 어떤 동족입니까?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듯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다른 지역에,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고난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받는 게 왜 감사할까요? 그게 신앙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단이 제일 막았던 게 고난을 피하라는 것이었잖아요. 너 고난 안 당해도 되잖아. 전능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능력으로 그냥 구원을 이루어 버리지 왜 구태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게 사단의 꾀임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사단에게 속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은총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인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제가 오늘 이렇게 큐티 형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세 가지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오늘 또 감사하며 살고 있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감사하는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또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고난을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이 설교 들어보시고 드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펴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위해서 때론 고난과 아픔이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한 순종이 늘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주님 것임을 믿사오니 저희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져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